오늘 설교 제목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뭐냐? 사랑입니다. 그 사랑. 그 사랑은 누구 것이냐? 하나님 것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중반절을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 지혜를 가지고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넌 참 복이 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알게 된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정의할 수가 없고요. 또 알지 못하기에 인간이 하나님을 정의한다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왜곡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뿐 아니라 하나님께 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정의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지혜로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다시 읽어드립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근데 한 번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상반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도 요한은 수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래서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무슨 사도라고 말합니까?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거든요. 사랑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요한에서 4장 10절 상반절에서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각자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멸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 무언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정말 우리 어린 아이들 말로 말한다면 예쁜 짓을 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볼까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니까 이 구약 성경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선민으로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커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선민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민족을 선민으로 택했지만 그런 신약에서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약의 언어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선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 아들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시러 작정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나의 죄,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잡히셨어요. 매 맞으셨어요. 가시관 쓰셨어요. 십자가를 찔고 골고라 산을 올라갔어요. 넘어지고 쓰러져요. 발길질로 채요. 침뱉음을 받아요.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뿐이 아닙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힙니다. 높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면 그 사랑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끊을 자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되었는데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시려 작정을 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또 하나님 아들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창조주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창조주 사랑.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주 사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창조주 사랑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태초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만물을 지으셨어요. 여러분과 나로 다 지으셨어요. 각각의 창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습니다.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맨 마지막 날 모든 것이 다 조화를 이루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 아름다운 창조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는요 걸작 중에 걸작들입니다. 하나님의 작품 중에 작품인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창조하신 명품 중에 명품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다 지으셔서 아담에게 주셨어요. 하와에게 주셨어요.
또뿐 아니라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비뼈를 저은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이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창조주 사랑이 뭐냐? 창조주 사랑이 뭐냐? 다 주시는 사랑. 몽땅 주시는 사랑. 동시에 창조주 사랑이 뭐냐?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사랑.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랑. 여러분, 한 번 창조된 것이 그냥 있다면요, 얼마나 답답할 거예요. 얼마나 답답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창조한 세상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세요. 봄이 오게 하시고, 여름이 오게 하시고, 가을이 오게 하시고, 겨울이 오게 하시고, 여름이 오니까 여러분들 아마 지금 흥분됐을 거예요. 휴가를 바다로 갈까 산으로 갈까 막 흥분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바다가 그 바다라면요 뭐 가고 싶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는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 식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은 날마다 새로워요. 날마다 새로워요. 그래서 성령을 새 영이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변화된 마음을 새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령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모두 가라 새 생활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한 해가 지나면 새 해가 돼요. 한 달이 지나면 새 달이 돼요. 또 한 주가 되면 새 주가 돼요. 하루가 지면 새 날이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신 사람. 어제 때는 태양이 다르고요. 오늘 때는 태양이 달라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모두가 다 새로워. 아, 새롭다. 아, 새롭다. 뿐 아니라 우리가 꽃들도 볼 때마다 새로워요. 장미꽃이라고 다 장미꽃이냐? 장미꽃 볼 때마다, 이야, 너무너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다와 산도 가 볼 때마다 새로운 기쁨을 안겨줘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는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바람불을 불어서 공기를 바꿔주기도 하시고 꽃을 펴서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잎을 펴서 만들어주시기도 하시고 새들도 또 나서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낳고 만들어주세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 새 기쁨을 줘요. 새 소망을 줘요. 새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발행한 책 아들아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샘물처럼 솟아난다 그랬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는요 달걀 하나를 가지고도요 수십 가지의 반찬을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자식을 안 사랑하는 가족을 안 사랑하는 엄마는요 아마 10년 전 그대로 20년 전 그대로 30년 그대로 겁니다. 어떻게? 나도 그걸 할 줄 알아요. 달걀 몇 개를 딱 깨. 또 이 얇은 양은 그릇에 넣고 휘 줘요. 노른자, 흰자가 다 섞여 휘 넣어요. 소금 좀 터요. 거다가 좀 가족을 좀 사랑하면 깨소금도 좀 넣어요. 고춧가루 좀 넣어요. 파도 좀 썰어 넣어요. 밥할 때 쪄요. 갖다 먹으라고 턱 던져줘요. 그게 20년 전에도 그거, 30년 전에도 그거, 또 더 말할까 50년 전에 그거예요. 그거밖에 몰라. 그러나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나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나 가족을 사랑하는 주부는요 달걀 하나 가지고도요 어떻게 만들까? 말이를 할까? 또 나도 아는 게 더 있어야지. 후라이를 할까? 반숙을 할까? 별걸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랑하면요, 아이디어가 생겨요. 여러분, 정말로 가족을 사랑해보세요. 여러분은 젊어진다니까요. 사람을 사랑해보서 젊어진다니까요. 왜요? 사랑하면요, 자꾸 머리가 움직여요. 머리가 그냥 굳어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을까? 아이디어가 막 생겨요. 그러니까 머리가 젊어지니까 피부도 고와지는 거예요. 아멘.
흰머리가 까맣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주 사랑인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새 창조를 행하세요. 다 주신 것도 부족해서 날마다 새 일을 행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에서 그냥 다 창조하시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모두가 다 새롭게 하시고요. 이것을 새롭게 섭리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신다. 그렇습니다. 천지 만물을 볼 때마다 우리는 모두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장미는요, 나를 기쁘게 핀 장미. 먹음직한 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선물이에요. 뜨거운 태양은요, 그저 지치고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힘을 내라 하는 응원의 소리, 응원의 박수 소리일 것입니다. 응원의 메시지가 될 것인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여름의 시원한 바람과 뭉게 구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미소예요. 그죠?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우러러보라.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고개를 떨고 살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우리는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가슴을 펴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고 얼굴을 펴고 살자는 것입니다. 온 천지 만물은요, 우리를 위한 창조주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상을 보면서요, 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지치지 않고, 나를 피곤하지 아니하고, 나를 나태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새롭게 새 아침을 주고 새 샘을 우리가 허락해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사랑에 푹 빠져서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구세주 사랑입니다. 구세주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구세주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어요.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교만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죄는 미워하지만 죄를 지은 인간은 사랑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우리가 새 사람 되게 하시고요, 하나님 아들로 삼으시고요, 천국 백성 삼으시고요, 한 분밖에 안 계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애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십니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중생하기 위함이라, 살리려 함이 위함이라,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 아들 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독생자 예수 그를 화목제로 삼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우리가 볼 때는요, 구원의 주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화목제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삼으시고 해요.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해요. 우리와 함께 살아 주시고 해요. 화목제물로 예수 십자가 빌려 죽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해서 내 물질을 희생할 수 있어요. 물질 줄 수 있어요. 또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도 드릴 수 있어요.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내 자신 들여도 내 자녀는 못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내가 물질을 포기하고 명예를 포기하고 때로는 내 생명도 포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요, 자녀가 다치는 일은,
자녀가 어떻게 되는 일은 못 참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이 악할지라도, 그죠? 인간이 악할지라도 자녀를 위해서 못할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아들을 대신 주셨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 만물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는요 우리를 하나님 아들을 삼으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시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빌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구세주의 사랑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아버지 입장에서 독생자를 희생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하나밖에 안 계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왜 죽게 하셨어요. 희생하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두셨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냐는 거죠.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거죠. 이보다 더 큰 희생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실 만큼 하나밖에 안 계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거를 믿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무릎을 안 꿇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믿음, 이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한지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커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넓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만큼 깊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만큼 영원해요. 영원해. 내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율법적으로 보지 마세요. 우리가 혹 실수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당자처럼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그럼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더라도요, 걱정 오더라도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도 말자고 말합니다. 요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요 아들도 주셨는데 어떤 은사를 안 주시겠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고 성령을 받으면요 각국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일에. 한번 따르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아무리 어려워도 넉넉하게 이긴다. 넉넉하게 이긴다. 믿으시길 주여모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요 얼마나 예수 안에서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핍박도 견디며 살아갈 수 있고요, 유혹도 뿌리치며 살아갈 수 있고요, 질병도 치료보고 살아갈 수 있고요, 가난한 저도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도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면서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랑. 필요를 채우시는, 잘 들으세요. 욕심을 채워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욕심에 절대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탐심에 절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필요에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의식주 문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 조물주가 자기 뭐가 다 주어서 보낸단다 그랬어요. 엄마들이 젊은 며느리들이 자식 낳을 거 걱정하고 자식 키울 거 걱정할 때 할머니들은 그때 참 이상하죠. 예수도 모르는 우리 할머니가, 교회도 없는 동네에 사는 우리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조물주가 사람이 이 생 태어날 때 다 지 먹을 거 평생 먹을 거 줘서 보낸단다. 그거 맞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의식주 문제는요, 다 책임져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이것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다,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필요한 건강, 필요한 물질, 필요한 시간, 필요한 영적의 은혜를요, 다 넉넉하게 주시는 것 아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히스기야 왕이 있잖아요. 아수르의 사내림이 침공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히스기야는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필요에 응답하셨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사내림의 군대 18만 5천 명이 한 자리에서 몽땅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치려고 할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막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히스기야의 필요를 하나님 들으시고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이제 불치병이 걸렸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넌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유언하라 그랬습니다. 이번에는요,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부짖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중반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 보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도 연장시켜 주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제 더 살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유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구하는 히스기야의 그 필요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자기 욕심으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지키겠다고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심으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필요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그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 믿으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은요, 생명을 걸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보니까 열왕기하 20장 2절로 3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주 앞에 행하며 선하게 행한 것을, 그 말이 뭡니까?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필요를 들으시고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옳은 것, 가장 좋은 것으로는 반드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탐심으로 구하지 말고 정말로 옳은 것,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구하면 우리 주님이 다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로 15절 말씀하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진실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랑이냐?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랑. 여러분이 필요한 것 여러분 다 구하셔서 필요마다 다 채워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함께 하시는 사랑.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사랑.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아멘. 그렇습니다. 함께.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은 함께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냐? 함께 하시는 사랑.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더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부모 자녀 생각해봤죠? 아기가 젖 먹을 때까지는 엄마밖에 몰라. 엄마 젖밖에 몰라. 그럼 이제 걸음마 되어가지고 신을 시켜놔서 지가 아장아장 걸 때 되면 이놈이 배고플 때만 와서 엄마 젖 빨아먹다가 그것도 모르고 엄마가 다 먹었는지 몰라서 그냥 계속 젖을 물려주면 이놈이 뒤로 뺐다 안 돼요. 물어버리고 엄마를 아프게 하고 도망가는. 그렇지 혼자 돌아다니다가 배고프면 또 와. 자식 길러놔봐 다 그래. 요새 그런 말 있더라고요. 박사 자식은 나라에 빼앗기고 돈 잘 버는 자식은 장모에게 빼앗기고 지질이 못난 놈만 효자가 된다.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야. 누가 그랬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의외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부모된 여러분들이요, 잘 생각해봐. 자식이 부모와 함께하기를 더 원하세요? 부모가 자식과 함께하기를 더 원하세요? 앞에 거야, 뒤에 거야? 뒤에 거지. 마찬가지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만 하면 은혜가 응답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지 사람된 인간들은요,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다 하더라도요, 자기 배불리면 은혜 받고 나면 세상 그냥 갔다가 언제 주님한테 돌아올지 몰라 얻어 터져야 돌아오기도 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탕자는요 집을 나갔어요. 부모를 잊어먹었어요. 아버지 잊어먹었어요. 근데 이제 거지가 돼서 그때서야 자기 죄를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 부모 앞에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구나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동네로 돌아오는데 아들은 아버지를 못 봤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벌써 알고 버선발로 뛰어나와 아들을 맞이하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럴 때 함께 할게, 저럴 때 함께 할게 라고 수도 없이 말씀으로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보세요. 독생을 이 땅에 보내심도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이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 독생자들 때가 보내실 때 이름을 뭐라고 지래요? 임마누엘이라고 지래요. 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신다 그런 뜻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두세 사람만 모여도 난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셨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이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또뿐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래. 그래서 가르치래. 그것을 지키게 하래.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요, 혼자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어느 때도 혼자가 아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실패자, 자기는 혼자래. 자기 가족이 있는데도, 자기 마누라가 있는데도,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는데도 자기는 혼자래.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함께 계신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자기는 혼자래. 여러분, 난 혼자야. 그런 마음 여러분 속에 들어갔다면 귀신이 논 소리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요, 많은 탤런트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왜? 자기가 혼자라는 거예요. 그 많은 물질을 두고도, 그 많은 가족을 두고도 자기는 혼자래. 아니에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계시잖아요. 여러분, 가족이 있잖아요. 집이 있잖아요. 가족이 작지만 크지만 물질이 있잖아요.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왜 우리가 왜 혼자입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교인이라고 하면서 자살한 사람들이요, 이거 큰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함께 계세요. 말씀으로 계시고 성령으로 계시고 가족으로 함께 계신 거예요. 세상 모두가 혹이라도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세상 모두가 나를 버려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안 버리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요, 세상이 악해서요, 부모가 나를 버릴 수 있어요. 세상이 악해서요, 자녀가 부모 버릴 수 있어요. 그죠? 세상이 악해서 말할까 말까, 마누라가 남편 버릴 수가 있어요. 요새 몇 세 이상 된 남편들은요, 이사 갈 때 조심해야 된대요. 떼놓고 간대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안 버리시니까. 따라,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인생이 고난의 끝자락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고도 깊은 곳에 숨겨져 있습니까? 그것은 내 생각일 뿐이야. 내 생각일 뿐이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하시나이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입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보여지는 대로 믿지 말고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성경으로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믿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다 이긴 자예요. 우리는 다 승리자예요. 볼까요? 이사야서 4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 저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해리 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라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즐거워하리라. 자랑하리라.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가 뭐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뭐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핍박이 와도, 아무리 유혹이 와도 이 말씀대로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받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성도를 사랑합니다. 진실로 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성령을 통하여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